1880년 6월 27일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의 이름은 헬렌 켈러입니다. 소리도 없고 빛도 없는 세계,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감옥 같은 내면이었습니다. 어느 날 앤 설리반 선생님이 그녀의 손바닥에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었습니다. 순간 헬렌의 세계에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들리진 않았지만 의미가 들어왔습니다. 빛이 보이진 않았지만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내가 외면해온 그림자가 머무는 무의식입니다. 인간은 불안 앞에서 자기 존재를 회피하고 분주함으로 자신의 실존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내 영혼의 동굴입니다. 문제는 그 방이 기도의 방이 되지 않으면 두려움의 방이 되고 원망의 방이 되고 욕망의 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곧이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 문 앞으로 몰려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홀로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잠시 쉬러 가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사역의 열기와 곤중의 환호성 속에서 마귀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매일매일의 치열한 싸움의 장, 이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지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고 다시 사명의 땅으로 나가셨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몰려오는 필요 앞에서 우리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그날 저녁 해진 후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안식이 끝난 직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가는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의 문 앞에 인간의 고통이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정신적인 괴로움, 영혼의 억눌림, 가족의 해체, 재정의 문제, 해결해야 될 인생 문제를 끌어안고 절박함을 가지고 그 밤에 주님께 몰려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치유 집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말라기 3장은 너희가 찾던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리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감추어졌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병든 몸이 드러나고 묶인 영혼이 드러나고 귀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 문제도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오래된 해결되지 않는 인생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사실보다도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설명할 수 있고, 사람들은 문제를 분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문제의 고통의 뿌리를 뽑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 앞에는 무엇이 모여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염려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상처로 얼룩진 관계입니까? 사역에 대한 부담감입니까? 오랫동안 숨겨둔 죄의 습관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에 힘겨울 수 있지만 대장 되신 주님께 들고 나오는 순간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몰려오는 피로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어둠의 입을 빌려서 자신을 증언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맞는 말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말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도 성경을 인용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말씀을 왜곡하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사야 42장은 여호와의 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신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소음이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도 항상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어떤 칭찬과 비난과 원망과 조급함과 비교와 두려움, 이런 것이 인간 안에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이렇게 소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습니다 라는 말도 영적으로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필요가 많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습니다. 일이 급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도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장난으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반복되는 거짓말에 사람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왔나요? 아, 나왔군요. 예.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아무도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분, 많은 소리에 노출되면 참된 음성을 듣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소리에 노출되면 참된 소리를 듣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음이 있습니까? 군중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분노의 소리, 욕망의 소리, 상처의 소리가 계속되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의 열기가 곧 성령의 인도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몰려오는 피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그 피로에 끌려다니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피로를 섬기되 필요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되 사람들의 요구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영적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전쟁의 골방으로,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전날 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 몰려왔고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셨을까요? 놀랍게도 다음날 새벽 예수님은 평소대로 아직 어둠이 남았을 때 일어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셨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다른 얼굴로 계속 찾아왔습니다. 병든 자들의 절박함 속에서, 귀신들의 고백 속에서, 제자들의 기대 속에서, 군중의 요구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전쟁은 겟세마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시종일관 주님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삶과 죽음 사이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유다 왕국의 사활이 걸린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엎드린 골방은 어디입니까? 내 욕망과 분노와 원통함과 상처를 주님 앞에 눈물로 토로했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식탁의 한 구석일 수 있습니다. 퇴근하는 자동차 안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의 시선을 떠나서 그 모든 소음의 공간을 물러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혼자 기도할 힘이 없다면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활활 타오르는 열기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젖은 장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삶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차가워진 영혼이 달아오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선포의 자리라면 여러분 수요 예배 또 우리 새벽 예배 이런 곳은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혼자 버티지 마시고 기도의 불길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시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표현에는 샅샅이 찾아다니는 긴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이 말은 달콤합니다.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무를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찾는다.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고 군중의 환호가 있고 성공의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 수많은 그 기적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기적을 원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너무나 분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흔들리곤 합니다. 사람들이 원합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이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제자는 사람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둘 사이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대신문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종교 권력가인 대신문관은 오히려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보다 빵을 원한다고, 진리보다 기적을 원한다고, 자유인의 고통보다 노예의 안정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편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더 원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깨워줍니다. 나는 주님을 진정 원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욕망을 종교로 포장하는 경건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이 애체되고 아버지의 뜻으로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명상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나의 욕망과 싸우고, 인정 욕구와 싸우고, 성취욕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원망과 싸우고, 분노와 싸우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셋째로 다시 사명의 땅으로, 3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로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떠나자고 하십니다. 가나안에 머물면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더 큰 부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다시 사명의 땅을 향하여 떠나게 하십니다. 기도는 현실에서 도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명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보면 다윗은 전쟁의 현장에서 반복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치러야 할까요? 피해야 할까요? 그는 용맹했지만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공동체의 기도 역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세상을 피해 숨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다시 보냅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다음 세대로, 아픈 사람 곁으로, 복음이 필요한 마을로, 땅끝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신음하는 영혼들의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돌아가기 싫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순종하여 사명의 땅으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38절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생존을 위하여입니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No!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열방을 품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워룸은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말은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가정은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이때 영화에서 중요한 공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옷장입니다. 요즘 드레스룸 같은 거죠. 그 작은 공간에서 한 여인은 남편을 공격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문제를 사람에게 쏟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펼쳐놓고 그 방에서 기도합니다. 벽에는 기도의 제목이 붙습니다. 눈물과 말씀과 믿음의 고백이 그 방을 채워갑니다. 그 방은 도피처가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자기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과 싸우는 그런 전쟁터였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그 간절한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의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귀신을 내쫓으셨지만 능력의 열기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외딴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조용한 명상의 자리가 아니라 치열한 몸부림을 치는 전쟁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소리에서 물러나서 이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문제를 곱씹는 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펼쳐놓는 방, 바로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개인 기도실이 있다면 그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아직 없다면 공동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수요 저녁 예배, 여성 예배에 나오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리로, 뜨거운 기도의 열기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에서 아버지의 뜻을 확신한 사람만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외딴 곳으로 가자고, 나와 함께 아버지 앞에 서자고, 다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